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류칸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을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빛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마을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산 제일 꼭대기에다가 큰 대형 거울을 설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이 그 거울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 광장에 이렇게 비춰지도록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거울은 해가 뜨고 지는 방향대로 같이 조금씩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낮에 계속적으로 그 마을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절실히 정말로 빛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살기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항상 빛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이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커튼이 다 쳐져가지고 깜깜한데 그 커튼을 살짝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강렬하게 그 방을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두움도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태어나고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맹인처럼 태어나 보니까 그냥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께서 이 영혼을 보지 못했다면 이 맹인은 그냥 그대로 인생의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치료해 주지 않았으면 이 영혼은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신 것 그 자체가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죄악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보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자기 자신이 진짜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못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은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디인가를 따져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관심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의 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정말로 비판적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늘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좀 삐뚤하게 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삐뚤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아이고, 이 사람 탓이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기 바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여기 있는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계속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세상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계속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이러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야만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비관적이고 비판적일 때도 많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아, 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아, 부모님은 왜 이렇게 권력이 없지? 부모님이 조금 더 권력이 있었으면 나는 승승장구하면서 난 잘 살았을 건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한탄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시각,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이 맹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맹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로 가시처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하고 매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맹인, 이 맹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축복받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공이나 불행이나 그것이 결코 정말로 우리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그 질병도,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아시나요? 요셉을 들어보셨죠? 요셉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자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져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정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져 있어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어둠의 터널에, 깜깜한 터널에 갇혀 있는 그런 삶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요셉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가족들을 도와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제,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 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맹인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처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맹인처럼 정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맹인처럼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정말로 귀한 훈련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폭풍우가 일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거센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 가시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처나 가시나 어려움이나 불안한 것이나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맹인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세상에 빛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거룩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빛과 반대되어지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특징, 사단의 그 특징은 너무 분명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인간, 우리 모두를 파괴합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 교회의 관계들을 단절시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더 좋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지내라고, 그냥 쾌락적인 것, 그게 만족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신이 짓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죄를 다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라. 옆에 있는 친구를 봐라. 저 사람보다는 네가 더 정직하지 않냐. 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저러는데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연약함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강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뽑아내는 것, 그것은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참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깜깜한 그 방에 그냥 커튼을 살짝만 열기만 해도 빛이 쫙 들어와서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손을 부여잡고 간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둠으로 인하여서 고민합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어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빛되어 주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며 그곳에 가서 씻은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간 그 맹인은 그게 씻는 순간에 씻는 즉시로 밝은 세상을 본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을 뜬 이 맹인은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달라 보입니다. 하는 행동이 다 똑같아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떴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이 맹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맹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떠여졌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들 속에서도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와, 어떻게 병이 나왔습니까? 와, 이게 운이 참 좋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와, 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된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한 겁니까?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이고 참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맹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3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우리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언제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그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꽉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꽉 묶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빛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어둠의 종로로 닫은 것, 사단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맹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시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 맹인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높임 받아 주십시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또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빛이 되어 주신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둠의 종로를 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어둠을 다 거부하고 오늘도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어둠을 박차버리고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맹인처럼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지친 것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